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 마지막 절까지. 제자들이 감람온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같이 읽습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우리 이제 5월달, 6월달 두 달 동안은 우리 사도행전 전체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 그런 달이 되겠는데요.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뜻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헌신했던 사도들의 행한 복음 사역의 그 행적을 기록한 책이다. 그런 뜻이 이제 사도행전이거든요. 사도들의 복음 전도 행적을 기록한 책이다. 근데 실제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주로 많은 사도들 가운데서도 바울과 베드로의 이야기밖에 안 나옵니다. 사도들 중에. 그래서 사실은 사도행전이라기보다는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옳다. 그런 얘기를 예전에도 드린 적이 있죠. 왜냐하면 그 바울과 베드로가 행한 복음 전도의 역사도 사실은 그들 안에서 성령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이라고 하기보다는 사실은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정확한 제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 땅에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사도들 안에서, 제자들 안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은 1장 처음에 읽어보면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고 나서 하나님 나라가 끝난 게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요? 제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하나님 나라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다. 오늘도 역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이제 가룟 유다 대신에 사도 하나를 또 세워서 하나님 나라 역사를 준비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자, 먼저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옆에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힘쓰더라. 아멘. 자, 제자들은 이제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그래서 그들이 한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다 함께 더불어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자, 이들이 모두가 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함께 기도하기 힘썼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다 갈릴리로부터 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바로 11절에 보니까 그러죠. 11절에 보니까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장면을 본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또 승천하는 것까지 본. 예수님이 죽고 이제 세상을 떠나신 이후에 자기들의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 이제 세상 떠나고 나면 고향 가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가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왜 그렇게 했느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똑같은 사람이 기록한 겁니다. 누가가 기록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 후편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능력을 입기 전까지는 이 성을 떠나지 말라 명령을 하셨거든요.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지만 자기들 멋대로 갈릴리에 돌아간 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몇 날이 안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니 이 성에 머물라 기다리라.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고린도 전서나 이런 데 가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120명만이 아니에요. 일시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 그랬어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하셨는데 근데 정작 마지막에 예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모여서 기도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거든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20명이 성령의 충만함을 다 받아요. 근데 부활하여서 이 부활한 예수님 만난 사람은 한 500명 이상 됩니다. 근데 몇 명 남았어요? 120명. 예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뭐 말씀하셔도 들은 채 많지 한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모여서 기도한 사람들이 120명. 이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래서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이제 다음 장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제자들의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신다고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누구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도 분명히 얘기하죠.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절대로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로 맺혀지는 하나님의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15절에서 16절 두 절입니다. 시작. 형제들, 무리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베드로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구약에 얘기한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깨닫게 됐다.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20절입니다. 시작.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에게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자,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게 시편 69편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거는 어디 나오는 말씀이라고요? 시편 109편. 그래서 여러분 난하주라고 맨 밑에 보면 설명이 되어 있죠. 그죠? 자, 기억은 시편 69편 25절, 니은은 시편 109편 8절. 시편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고 그의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는 이 말씀이 바로 가로운 유다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었구나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운 유다 대신에 사도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하도록 투표하고 세우자를 결정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서는 뭘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그때 깨닫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되죠. 성령께서 다윗을 통해서 미리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응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어떤 일들이 이게 예전에 내가 들었던, 설교로 들었던, 말씀으로 들었던, 말씀 묵상에서 들었던 그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일이 너무나 많죠. 예전에도 간증했던 것처럼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교회에서 기도하다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 그게요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주시는 은혜인지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런 감격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나중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 흘리고 기도했더니 이게 카타르시스 작용이 일어나서 그렇게 내가 생각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막 은혜가 충만하고 막 이래서 이렇게 변한 줄 알았거든요. 왜? 나중에 그게 사라지니까. 그래, 그런 거겠지. 그랬는데 나중에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때 경험한 그 평안은,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그 평안은 한 번도 경험해 본 일이 없는 평안이거든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게 바로 주님이 주신 평안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고, 내가 이미 그때 주님을 만났다라는 사실을 나중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성령으로 하시는데
왜 제자들 붙들고 성령 오시기 전에 3년 동안 제자 훈련하셨느냐? 왜요? 그런 전제가 그런 준비가 미리 있어야 나중에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 하시는 건 뭐라고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 위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하는 일들을 많이 해놓을 필요가 있다. 그래야 그것이 시시적절하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 구약 성경의 예언을 깨닫게 되므로 이제는 새로운 일을 하게 되는데 가룟 유다 대신에 사도 한 사람 더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제 깨닫게 돼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21절부터 26절 끝까지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지신 날까지 우리 주 예수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마띠아를 얻으니 그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의 직분, 사도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하게 하는 게 하나님 뜻임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도를 세우는데, 자, 어떤 사람을 세워요? 두 사람 세우죠. 요셉이고 하나는 마띠아죠. 자, 이 사도는 사도의 조건은 주님을 만나본 사람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다. 그래서 두 사람을 세워요. 이 두 사람은 서로 안에서 추천해서 세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구를 세우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없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은 게 있고 말씀 안 해 놓은 게 있죠. 말씀해 놓은 것은 그대로 순종하면 되고 말씀이 없는 건 어떻게 해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합의하여 함께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한 거예요. 서로 의논하고 어떤 사람이 좋겠느냐. 그렇게 해서.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한 게 아니고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24절을 보니까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슨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보이시옵소서.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마지막 선택은 누가 하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령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되거나 하는 것들을 잘 모를 때는 어떻게 해요? 서로 의논하기도 하고 내가 생각하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일 것이다 라는 쪽으로 또 교회가 서로 그런 쪽으로 잘 상의해서 결정을 하되 최종 결정은 누가 하시도록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나님께 의탁하며 기도해야 된다. 그럴 때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않은 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서로 상의하고 믿음으로 준비하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면 옛날에 역사하신 하나님만이 아니고 오늘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은 사도들처럼 베드로처럼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께서 오늘도 계속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